사사기 맥잡기 둘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오늘 50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맥잡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원래는 이제 재판관기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제 관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사기라고 부르는 이 성경의 7째 책인가 보네요. 그렇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나오니까 7째 책을 그 요약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재판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12명이 여기 재판관기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왕하고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 왕과 비슷한 이와 같은 권위를 행사하던 하나님이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21장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장에 이제 17절, 18절 넘어가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땅의 대부분을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세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이제 끝나지 않은 상태로 땅만 이제 금을 그려갖고 그래서 땅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자기 땅에 속한 그 상속 유업을 같이 나눌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이제 징벌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 18절 거기까지 이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부터 19절 이제 가서 보시면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제부터 이제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사사기 맨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일. 그래서 21절 가서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이번엔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골짜기 평야에 살던 그 사람들을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거고 드디어 이제 베냐민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27절 가서 보니까 므낫세도 벳산과 그곳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다낙과 그곳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을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므낫세가 실패하고 29절 가서 보면 에브라임도 하고 나오니까 에브라임도 실패하고 30에서 36절 가서 보면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용인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 멸망당했다가 다시 또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로 구출받았다가 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재판관기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어떻게 패망을 당하는가 그 순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원수들을 용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쫓으라고 얘기하는데 용인한다는 겁니다. 용인하고 그 다음에게는 그냥 두고 그들에게서 조금 세금만 받자. 이렇게 이제 조세받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구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구출자, 여기 많이 나오죠? 구출자가 많이 나옵니다. 구출자를 보내신다. 구출자의 이 또 다른 타이틀이 바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재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이렇게 판단받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7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12제자가 정말 지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보답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여기 다시 나게 하는 때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면서 저 팔레스타인 땅, 저 이스라엘 땅에 왕좌가 놓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에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각 지파 하나하나씩을 맡아서 여기 있는 재판관들처럼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이것도 통치한다는 의미지 이거 뭐 옳고 그른 거 따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의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사사기를 읽으면 이제 좋습니다. 자, 이제 실패가 거듭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이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첫째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로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들을 이름에 백성이 이제 소리를 높여 이제 우는 겁니다. 사실 성경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울어요. 많이 울어요. 이렇게. 그러고는 또 배반하고 울고 또 배반하고 계속 그런 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이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보김. 그들이 거기서 주께 이제 희생물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냥 맹세도 했겠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또 좋은 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격려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맺잡기 때 여호수아기 5장 13절에 15절 가서 보시면 요르단은 이제 딱 건너려고 하는 시점에 누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악한 일을 책망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는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한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 기록한 내용이에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리고 다 금을 거서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던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다 돌아가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땅을 다 배분했으니 너희들 다 가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자손으로 가서 이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죽고 여호수아 당시에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 장로들이 더 오래 살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한 50년 정도? 그렇죠? 예, 요때까지만 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된 가운데 8절, 9절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으니까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에 묻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대로 두시고 여호수아기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기 24장이 있습니다. 24장 가서 29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29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 일들 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세라에 있는 그의 상속재산에 묻었다 그러죠. 그렇죠. 여긴 딥낫 헤레스라 그러고 여긴 딥낫 세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에게도 이름이 서너 개가 있고 장소도 이름이 서너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뭐 두 개가 다른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딥낫 세라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딥낫 헤레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0절 2장으로 넘어와서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졌다. 죽는 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give up the ghost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숨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하는데 give up 하니까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ghost.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자체가 혼인데 그 혼을 give up 했다는 거 내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 자, 이렇게 돼서 여호수아와 또 그 당시의 장로들이 이제 죽는 그때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그 온 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쯤 됐겠어요? 한 100년 정도 됐겠죠. 그 당시에 수명이 한 100세 정도 이렇게 110세 정도 이렇게 됐을 테니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고 그리고 그 온 세대도 다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마 많이 잡으면 100년 적게 잡으면 한 80년 동안 그때까지만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 딸들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 엄청난 비극이에요. 도대체 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7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제 강점기 이런 거 모든 거 다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고 또 정부를 구성하고 이런 가운데 6.25 전쟁을 맞이하고 이 모든 거 폐허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 지가 이제 얼마 돼서 이제 70년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조금 넘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이 부모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나.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지나서 한 20, 30년 더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 애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미국을 한번 보세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까지 생겼어요? 지난해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미국 사람들은 동성애라고 안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치를 준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same sex marriage라고 그래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동성 결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모섹슈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말도 참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화해서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어느 면에서 이 땅에서 유일한 이교도 국가들 가운데서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어느 면에서 유일한 그런 국가예요. 이게 시간이 한 200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예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same sex marriage요.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국가로 전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부터 뭐 한 70년, 80년 전에 미국의 그 시내, 큰 도시를 이런 시내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때 다 거기 몰려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동차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석조로 짓고 그렇게 다 해놨는데 지금 딱 들어가서 그런 예배당에 가서 보시면
노인들만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예배당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국은 그런 좋은 그런 예배당들이 지금 다 선술집, 이슬람교 회원, 회교 이런 사당 이런 걸로 다 바뀌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일어난 일이 사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제대로 데리고 오고 있나?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괜찮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나 어디에라도 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좀 시키고 있나? 이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아이들도 제가 가르치고 그 위에 제 손주들이 이제 태어나면 제가 이제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예수님 재림을 늦추시면 이 땅에 그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 이건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기록하시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사무엘기 가서 보시면 엘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그 제사장이 나오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무엘 바로 전에 유명한 재판관이에요. 엘리에게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했어요?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아들이냐? 사무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런 걸 읽을 때 정말 마음에 와서 닿아야 되는 거죠. 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 아이들 챙기고 아이들의 아이들 챙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정말 이런 거 저와 여러분이 뼛속 깊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될 그런 말입니다. 뭐 구원, 뭐 은혜로 받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받은 이후에 실제로 사는 삶이 그 삶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저와 여러분의 특히 노년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노년의 삶이 60, 70 넘어가면서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고 특별히 이 믿음 때문에 이제 고생하게 되면 정말 그거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커서 50이 되고 이랬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정말 철저히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그와 같은 거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정말 꼭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 제자 중에 퍼듀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뭐 한 10대, 15대 대학 아주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한 그 아이가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40 조금 넘은 그런 제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가고 하는데 유학을 다닐 때도 그렇고 교회 이제 이렇게 해서 특히 아내가 아프고 그래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니까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막 입원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수술한다고 할 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뭐 말은 못해서도 그냥 기도가 하여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힘든 그런 삶을 살다. 그러니까 유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면 그 유학생들 모여있는 그 학생들 모여있는 거기다가 헌금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선배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그 형이 전화할 때마다 너 새벽 기도 가야 된다, 뭐 철야 기도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뭐 등등 해갖고 아주 예수님 믿는 거를 그렇게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는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이 하여튼 무직 상태가 됐다는 건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6개월인가 이제 무직 상태가 이제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물은 거예요. 이렇게 직장을 잃고 돈이 한 푼도 없어도 11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가운데서도 해야 하나님이 이제 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명문대학에서 박사까지 할 정도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있는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니 모든 게 이제 창조가 되고 설계됐다는 건 뭐 기계과 이런 거 졸업하는 건 너무 당연히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도저히 교회 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나 이게 일단 성경을 읽지 않아도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하다는 어떤 교회를 이제 또 갔더니 갑자기 어떤 목사가 나오더니 그냥 전자기타를 치고 하는 귀가 찢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좀 어떻게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든지 그 행실이 누가 봐도 야,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맞는구나 하면 교회를 좀 가서 이렇게 붙어 있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 이게 도저히 믿을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 얘기하는데 그 옆에 왜 하는가 책이 있더라. 왜 안 하는가 책이 있더라고요. 왜 안 하는가. 그래서 그 왜 안 하는가에 사도신경 뭐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막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게 믿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대로 제가 다니지 못했어도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생각에도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걸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나오고 아이들이 왜 그럴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기독교를 제대로 우리가 전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장에는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절이 7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당시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주님을 섬겼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절에 있는 말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라. 홍해 사건이 요르단강 건넌 사건이니 여호수아가 이 해를 멈추게 한 그런 사건이 부모가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가 가르치고 제사장이 가르치고 근데 그 당시에 아직 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이런 상태에서 뭐 제사장들이 이렇게 입고 있지만 이렇게 뭐 정식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사회가 혼동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마디 말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모세가 누군지 여호수아가 누군지 이집트가 뭔지 홍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제 아이들 셋을 기억을 하고 제 사위들 둘을 기억하고 손녀를 지금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배반한 내용이 11절에서 16절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 섬겨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바알 섬기는 거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자기 아니면 마귀 섬기는 건데 마귀 섬기는 그 대상이 그 사람들에게는 바알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그런 잡신으로. 또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다. 주변에 여러 종류의 이와 같은 신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어떤 신 섬겼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될 때 반복이 이제 되는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잡신들은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사이클이 항상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력한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15절 참 이거 무서운 어느 면에서 정죄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며 어디를 가든지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이따 설명하고요. 자, 주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요. 주님의 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키겠죠. 우리가 왜 그런가 하고. 그 다음이 이제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또 불행한 일이 또 시작이 돼요. 17절.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자, 구출해 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자기들을 구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판관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렇죠? 이거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음행도 되고요. 구약 성경에서 음행의 길로 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예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구약 성경은 그걸 음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음행.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음행도 있고, 여기 이것은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지금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데 그 다른 남편이 잡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음행의 길로 간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잘 표현된 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는 일을 적나라하게 그 안에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음행은 그런 음행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 음행이 뭐냐? 그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 속히 돌이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시니까, 그렇게 해서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시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건졌어요. 근데 19절.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사사기 2장의 요 부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긴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이들을 지배하게 되면 못 살겠다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받다가,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건져내시면 누굴 보내세요? 재판관을 보내면 그러면 또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유지돼요. 그 다음에 더 악하게 되면서 그 재판관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보다 더 악하게 향하면서 이 불행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는 가운데 이 재판관기에만 12명의 재판관이 나온다 하니까 적어도 12번 사이클은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12번 사이클이 돌아가다가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 엘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나고 이제 하면서 그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판관이 아니라 왕을 허락하시는 시대가 되면서 왕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정이.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바알과 아스타롯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섬긴 그 신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기 사사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시리아에 속박이 돼서 가고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가 왜 바빌론에 속박이 돼서 가느냐, 포로가 돼서 가느냐? 가장 큰 이유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당해서 그래서 결국 바빌론 포로가 돼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때까지의 온 역사는 우상숭배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상숭배. 물론 그 가운데 다윗이라든지 특별히 몇몇 왕들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우상숭배가 멈추었어요.
근데 그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상숭배로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우상숭배하던 그 사람들을 70년 동안 고통을 주시고 나라를 잃게 하시고 70년 동안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성경 가서 보니까 그 땅에 가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돌덩어리, 쇳덩어리, 이 나무 조각을 70년을 섬기다 보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해하시겠죠?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땅에 가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 히브리 말로 예배도 못 드리고 노래도 못 드리는 그런 처리가 되면서 돌덩어리를 섬기다 보니 정신이 든 겁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를.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 돌아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상숭배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우상숭배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뭐 바알이 나와야 이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우상숭배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온 이후에. 근데 이제 그게 종교 의식과 위선으로 이게 이제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 때까지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바빌론 포로 생활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상숭배가 가장 큰 문제다. 근데 그 우상숭배의 대상이 뭐냐? 구체적으로 남신은 바알이고 여신은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과 싸웠다. 그렇죠? 이런 거 나오고 할 때 다 바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 그 바알이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22장 41절에 한 번 나와요. 그 이후부터 나오는 바알은 다 사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수로 쓸 때는 바알이라고 얘기해서 총 몇 번이 나오냐? 63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알림이라고 해서 복수로 쓸 때는 총 18번이 나와서 성경에 바알이 총 89번이 나옵니다. 89번. 자, 바알 숭배는 아스타롯 숭배와 함께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위에 사마리아라고 있었죠? 예, 북왕국의 수도, 나중에 그 지역이 사마리아가 됐어요. 그 지역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했는데 그 우상숭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스라엘 바로 저 위에 레바논이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의 레바논. 그 레바논이 옛날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렸어요. 두로와 시돈. 그걸 우리 역사 시간에는 페니키아라고 배웠어요.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거기가 페니키아예요.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던 남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바알 신이 수입이 된 거예요. 이 밑으로 이제 수입이 된 그 신이 바알 신이다. 특히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바알림 해서 바알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데 가서 보면 바알들은 많은 경우 신이 여러 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바알의 형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알의 형상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숲들과 바알들을 섬겼더라 이야기할 때 작은 숲, 이거 뭐예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그 물체잖아요. 그렇죠? 바알들 하고 나올 때는 많은 경우 바알의 형상들을 가리킨다. 바알의 형상. 여러분 절에도 가면 부처의 형상이 있고 천주교에도 가면 마리아의 형상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바알의 형상을 여러 개를 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바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페니키아 지방, 이 위에 있는 그런 지방 사람들의 신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파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신 엣바알도 있고 요 다음에 이제 재판관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재판관의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칼 타고 전쟁할 때 한니발 얘기 나오시죠? 예. 한니발. 그게 한니발 그 시기에 한니발.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유명하게 그 윗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도 철수바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의 이름이 이제 많이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빌론 사람들은 이 바알을 벨이라고 불렀어요. 벨.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또 바빌론의 바알 숭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유명한 바벨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섬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벨인데 그 벨이 바알로 해서 전 세계가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럼 뭐 하는 신이냐? 바알은 그 바알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갖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일단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주고 곡식을 풍성히 열리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신을 가나안 사람이 다 수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이 바알 숭배는 많은 경우 태양 숭배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바알이 태양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로 넘어가면서 바알이 이름이 바뀌어서 주피터로 바뀝니다. 주피터가 제우스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가 이 주피터 아니면 제우스하고 이제 따라다니는 여신이 비너스거든요. 비너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피터, 그 다음에 비너스의 쌍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신화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알의 형상이라는 걸 섬기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절을 이렇게 짓고 그러면 다 높은데 저 위에 가서 이렇게 산에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절을 하지 신이 낮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 위에다 놓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가서 보시면 다 하이 플레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하이 플레이스. 사실 원래대로 번역하면 고소 이렇게 번역해야 될 거예요. 높을 고자에다가 장소 소자를 써서 고소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말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소공포증 할 때 그 고소입니다. 그게 고소공포증 아시겠죠? 근데 그걸 고소해서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를 산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산당이라고. 그러니까 산당은 다 어디 있는 걸 생각하시면 높은 데 있는 겁니다. 높은 데. 거기다 바알의 형상을 만들고 그러고 이제 경배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에 아주 악한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 악한 왕이 바알과 특히 하늘의 군대를 위해서 별들을 위해서 또 아스타를 위해서 그래서 제단들을 세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레미야서 가서 보시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래서 바알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나중에 끝에 가면 요시아라고 하는 좋은 왕이 나오는데 요시아가 한 일이 이 바알의 제단들을 다 척결한 겁니다. 이렇게 또 바알의 제단에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므낫세도 어떻게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그 누구예요? 몰렉에게 드렸는데 그 몰렉이 결국은 바알의 한 형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을 섬기는 이 일에 무수히 빠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요? 바빌론 포로 생활 잡혀갈 때까지 계속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하는 그 일이 이 바알 숭배 그 일로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고 사무엘 시대에 이들이 제거를 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타로 그 형상을 다 제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어느 정도 이어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또 이방 이 여인들을 사랑해서 아내를 고난 1000명 두고 이런 가운데 그 이방 여인들의 신을 또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바알 숭배가 그냥 전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되면서 저 위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북왕국 땅에 만연하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알은 거짓 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름이 바알 베릿. 그는 언약의 주, 세겜 사람들의 신 이름이 바알 베릿이고 바알 부올, 그는 부올의 주 얘기하면서 모압 족속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 이야기 할 때 바알 부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바알 세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파리신, 모기신의 이름이 바알 세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알이 거짓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신의 이름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페니키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뭐 쉽게 얘기하면 바알의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알의 아내 여신의 이름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열 몇 번인가 나오더라고 제가 찾아보는데 그 열 몇 가운데 지명도 있고 이런 지명을 빼고 그리고 여신의 이름으로 언급된 거는 5회나 6회 정도 성경에 나오는데 아스타롯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바알하고 쌍을 이루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혼자 나오는 때도 많은데 아스타롯이 나올 때는 바알하고 쌍을 이루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그리스, 로마 이 문화로 넘어가면서 신의 이름이 아스테르테로 바뀌어요. 아스테르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블레셋 땅에도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고 아스타롯 여신 숭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다이아나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 옛날 개혁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아데미라고 돼 있어요. 아데미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드린 아스타르테 이 여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데미. 자 이렇게 돼서 이 여신 숭배 특히 다이아나 여신 숭배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냐? 그냥 제단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서 그냥 공공연하게 창녀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의 행위를 그냥 남자들이 가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다이아나 여신 상에 이 조각이 된 거 가서 보시면 젖가슴이랑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다산의 신으로 해갖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음탕한 짓을 하고 그러면 뭐 하여튼 일이 잘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에베소에 있던 다이아나 신전 같은 게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될 정도로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아시겠죠? 규모가 얼마나 컸든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마 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로는 그 에베소에 있던 그 다이아나 신전에 그와 같은 그 기둥이 그게 이제 옮겨져서 지금 여러분이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성당에 있는 그 기둥이 거기서 옮겨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의 신화에서 바알이나 벨이 남성으로 주로 이제 재물의 별이나 주피터 이런 걸 의미하듯이 아스타롯은 여성으로서 재물의 별 아니면 비너스를 이제 상징을 했습니다. 또 바알은 태양신이니까 아스타롯은 당연히 달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이게 짝짝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쌍으로 이게 도입이 돼서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것이 이제 드디어 나중에 이집트로 넘어가고 이집트에서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가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대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아마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아마 이집트에서 죽지 않았는가. 근데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뭐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퀸 오브 헤븐. 그게 누가 아스타롯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 드릴 땐 일이 너무 잘 됐는데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집트 땅에 지금 예레미야를 끌고 내려가서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늘의 여왕 퀸 오브 헤븐 이 여왕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예레미야 44장 17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아스타롯이다. 그걸 기억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백성의 악순환, 배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나오고 주님의 분노가 20에서 이제 23절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아니하는지 두고 보시려고 이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고 여호수아 시대에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셨다. 여기 시험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try란 단어가 아니라 prove로 돼 있어요. prove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비행기를 만들든지 폭탄을 만들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험하는 발사대 이거 하는 거를 proving ground라 그래요. 이게 진짜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프로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럴 때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 시험. 그건 프로브란 입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증을 해보려고 증거로 삼아 한번 입증을 해보려고 이들을 남겨두셨다. 그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런 데 나와 있는 시험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이는 시험이 말라기에 가서 보시면
내게 11조를 갖고 와서 내 창고를 한번 채워봐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죠. 내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창을 열고 너에게 재물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 시험도 이렇게 건드려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프루브로 되니까 프루브. 입증해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 말로는. 이게. 그래서 미국에 제가 살던데 그 위에 가면 에버딘 프루빙 그라운드라고 해서 에버딘이라는 그런 도시에 뭐 폭탄을 만들지 뭘 만들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시험하는 그럴 때 시험은 프루브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런 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고 온 이후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집을 주고 다 이러는데 자기 것만 꾸미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자기 집만 챙기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게 너희에게 준 것을 11조를 반드시 가져다 한번 채워놓고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를 프루브 해봐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입증을 해봐라. 내 말이 옳은가 그런가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듯이 12절을 갖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면 시험 아시죠? 뭐 이렇게 미끼 던지듯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시험을 하면 탁 낚이는가. 이런 식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이 다 같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소들을 사서 이것들을 시험하러 간다. 이런 것도 프루브예요. 그 단어가. 소를 예를 들어 500만 원 주고 샀는데 500만 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시험해야 돼. 그때 프루브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트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 말이 그것뿐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데 나와 있는 시험은 이렇게 미끼 이렇게 찌에다 뭐 달아갖고 지렁이 달아갖고 탁 이런 시험이 아니고 아시겠죠? 입증한다는 의미의 그러한 프루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3장 이제 금방 끝냅니다. 사사기 3장. 자, 3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이제 주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들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5 귀족 3절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모든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시돈 사람들, 저 위에 시돈 사람들, 거기 가서 보면 헬몬산이 있다 그랬죠? 헬몬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가면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하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맛 이야기가 나오면 이스라엘의 맨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맨 끝.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여기 남아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제가 다음에 이제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5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드디어 악행이 세 번째 단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들과 결혼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상 숭배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들의 자녀들을 취하고 그들에게 자녀들을 내주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다 쓰신 거예요. 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자녀들과 내가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하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수, 여기 나오시죠? 바알들과 작은 수. 이런 게 나올 때 바알들은 바알의 형상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8절. 이제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분노가 타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재판관이 나와요. 그 재판관의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파세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파세요. 그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얼마 동안을 파냐?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10절에 가서 8절에 8년 동안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온니엘을 보냈더니
온니엘이 이들을 재판하면서 이들을 건져내죠. 그래서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고 온니엘이 죽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12절부터 30절까지는 에훗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근데 이 사람이 모압 왕에게 홀로 들어가서 그래서 모압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모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르단강이 있을 때 이 요르단강 오른쪽에 여기 모압이 있고 여기 암몬이 있고 이 모압과 암몬이 롯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성경 구약 끝날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 그렇죠? 그 밑으로 또 누가 있어요? 에돔이 있어요.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에서의 자손이 예수님 오실 때에 득세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에돔 사람의 헤롯이. 아시겠죠? 그 에돔 사람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여기 에훗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게 왼손잡이입니다. 성경이 왼손잡이라고 특별히 기록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왼손잡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모압과 함께 암몬, 아말렉에 이제 지배를 받게 했어요. 이런 가운데 80년 동안, 에훗 이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안식이 있었다고 30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손 밑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삼갈이라는 사람이 한 절 나옵니다. 재판관으로 딱 한 절 나와요. 어느 적이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이와 같은 사람인데 전혀 기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간을 전체적으로 산정해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어느 사람이 80년, 어느 사람 뭐 40년 이렇게 나올 때 기간이 중복이 되는 그런 기간도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연대기를 보고 그러고선 재판관들의 시대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이걸 계산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걸 쭉 나열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아는 재판관들의 시대보다 이 시기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사사기 맥잡기 둘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